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학생들이 찬양하니까 참 이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많지 않은 수요지만 하나가 열이 되어지고 우리 2023년에 주제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몇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 비유를 말씀하고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위대하거나 광대하거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무엇이다? 천국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천국을 참 초라하게, 그리고 보잘것없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천국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 어때요? 여러분이 아는 천국과 우리 주님이 소개하는 천국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아는 천국은 사후세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첫 번째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어떤 모습의 천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가까웠다고요?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칠 때는 천국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곧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진짜 천국이 우리 곁에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곧 임종할 날이 가까우면 곧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도래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외치는 천국은요, 우리가 곧 임종 직전에서 곧 그 나라에 들어갈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외침을 외친 이후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곧 오니까 그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표현에 말씀하는 천국은 요한 뒤에 말씀이 육시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형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란 얘기예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이라.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예수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라 말하고 있다면 말씀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요, 성령이 임재하고 운행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릇도 벌어 먹고 그는 나루도 벌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데에 우리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접 기도를 지키는 이유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이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느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한 분들, 아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입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운행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천국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느껴지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분은, 혹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곁에 계신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느껴지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위대하게 보입니까? 장대하게 보이나요?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자신도 소유하고 싶을 만큼 간절해 보이나요? 나보다 위대해 보이고 가까이 하기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분들을 옆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고 범접하기에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존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나도 소유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분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어떤 존재가 가까이 하기에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범접할 수 없게 보이며 장대하고 존귀하게 보이느냐?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 크게 보여요? 위대하게 보이고 범접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이나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지닌 사람, 물질을 소유한, 쓰는 기준이나 노는 물의 클래스가 우리랑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옷을 입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의상을 입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전을 내려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볼 게 없고 쉴 곳이 없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적어도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만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감히 무슨 말을 꺼낼 줄 모르는 사람들. 클래스가 다르죠. 그런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나 대기업의 오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수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고급 그 저택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천국보다 자신이 그들처럼 살기에 소망이 보이고 소망을 바라보고 땅의 모든 것에 만족하고 나는 천국 소로 필요 없어. 나는 그들처럼 나도 살고 싶어.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만족하고 자기 생활과 그리고 행복과 불행, 만족과 이 모든 것이 소망이 천국보다는 돈과 물질, 권세를 아름답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윌 스미스처럼 28억짜리 캠핑카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 선망의 대상이다,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적어도 며칠만큼만이라도 저런 저택에서 제대로 한번 누려보고 싶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기준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면요, 세상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뭐다? 교회예요. 화려하지나 권세도 없어 보이는 내 생에 가장 불편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교회 생활은 나에게 아무 도움이나 희망이 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면 정작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이나 주의 말씀과 주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나 교회나 목회나 목사나 성도는 더욱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무능하고 하찮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전부 다. 그처럼 세상과 비교하면요, 교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다르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비유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고 주께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지금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와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가 참 아름답고 존귀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교회 안의 삶이 너무나 천국 같고 행복하고 교회가 다예요. 하지만 믿음 생활을 오래 하거나 믿음이 없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교회처럼 초라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비교하면 교회는 고리타분하고요, 답답하고요, 세상 속에 너무 뒤처져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교회를 위한 삶은 자신을 가두는 일과 같고요, 자신마저 무능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퇴보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나 세상 친구나 세상의 지인들과 함께하는 것이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자신을 세상 문화 속에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을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신을 자신답게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언가 있어 보여요. 문화도, 세상의 문화도 가치도 화려하게 보이고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 교회는요, 거기에 비교 볼 때 교회에는 매력이 없고요, 그리고 뭔가 답답해 보이고 보면 볼수록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맛을 알고 돈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 취해본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곳에서 저희가 가양동에서 이곳에 이사 이전에 벌써 6, 7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곳을 수없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불구하고요, 여기가 교회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여기 교회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전도를 안 해서? 물론 전도 안 해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심이 교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근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소중하고 존귀하게 느끼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며 이 황막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매를 먹게 되어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수의 열매를 먹고 파지한 우물물을 마시고 너희 손으로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너희가 살 때에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이것을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요, 그런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염려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와 풍요와 다산의 맘몬신의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주의 종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며 주님께서 돌아올 것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의 모습으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당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권세와 문화를 보고 자라면서요, 그것이 출세와 성공에 주어진 화려한 삶의 모습으로 여겼던 그들에게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 중심한 삶이 얼마나 초라하게 여겨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나 그런 것들이 무가치한 삶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성전 중심한 삶을 사는 백성들도 종교적 삶으로 변하여 단지 삶의 수단의 작은 일부처럼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로 변하여 어쩔 수 없는 종교생활로 변질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느냐?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주관적인 일을 감당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제사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살려고 할 때에 싼 값에 눈먼 것, 귀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마른 그러한 짐승들을 사서 비싼 값에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았고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와야 되는 데에 제사로 올 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뭘로 사느냐? 온전한 걸로 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주머니 생각해서 아주 싼 값에 짐승을 사는데 온전한 짐승이 아니라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드리지 아니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잖아요. 왜 그러냐? 이렇게 제사하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안 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귀하게 보였다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면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의 모습과 2000년 이후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아야 할 것이 보지 못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진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보이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들이고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아올릴 수 있는 수단의 도구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아름답게 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답답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초라하고 한없이 약해 보이는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을 오고 있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영원한 구원자지만 장애물처럼 귀찮고 하찮게 여기고 그런 존재처럼 보였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을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낫겠다. 예수님 없는 것이 자기들의 삶에 해방되는 것처럼 느꼈기에 차라리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겨자씨로 비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물질이라는 잣대로 볼 때, 세상의 성공이라는 잣대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세상의 씨보다
같다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렇게 작아 보잘것없이 보이고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형편없는 시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견져볼 때 교회는 저 자식처럼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왜 일어났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일어났어요. 역사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터를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성이 멸망됐는지를 발견했는데 유황 냄새가 나고 거기에 당시 때 시들 그리고 사용했던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예수님 성경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다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임을 역사학자들이 발견을 통해서 그대로 증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출세와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귀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흠모하지도 않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는 것 같지요?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어떤 씨보다 작은 씨로 돼.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흠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는 3절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까? 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볼지어다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놓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받은 것은 내 평화를 위해서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내 나음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나 때문에 모든 걸 내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회복됨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돈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전부 다 썩어질 것이고 이 땅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에만 주어진 것이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